우리의 부활절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매년마다 가장 밝은 옷을 입고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요 이렇게 제단을 장식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처럼 큰 목소리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런 환희, 이런 승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시간, 매년마다 서는 자리이지만은, 매년마다 지나는 절기이지만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우리가 만나뵐 기대를 가지고 서기 때문에 항상 감격스러울 수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절, 혹시 여러분들은 이 복음서를 읽으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시상을 한다 그래서 읽으신 건 아니시겠지만은 올해는 유독 복음서를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보고하는 거를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절 아침의 풍경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읽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들이 있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절 아침은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이 찬란한 기쁨과 환희와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초로 부활의 현장한 당도한 이 여인들의 모습은 좀 우리들이 맞는 이 부활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혹감,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침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이 무덤가를 맴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낯설고 이 당황스러운 마가복음의 부활의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익숙함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서 다시 한번 깨워보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보고 발견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합니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생명을 향한, 부활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었는가? 아닙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확인하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선생님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걸고 따랐던 그 메시아가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맞고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똑똑히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부패해가는 시신의 마지막 예우를 갖추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나눈 대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고민이지요. 이 거대한 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가르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 중의 법칙입니다. 여인들은 바로 이 절망의 법칙, 이 닫힌 세계관 안에서
슬픔에 잠겨서 지금 자기의 스승이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거대한 돌이 이미 다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류 역사상 충격적인 선포를 던집니다. 6절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선포를 들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맞아, 부활할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몹시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놀랍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혼비백산할 정도로 얼어붙을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나를 세워놓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할렐루야, 과연 그 말이 맞았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했던 모든 기반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큼 그 순간에 굉장히 무서웠고 떨렸고 말 그대로 그냥 이 머릿속이 하얘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숨을 쉰다? 이런 기적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성과 경험, 질서와 상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죽음이라는 한계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 생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생각을 안 하죠. 우리말에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들은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라고 하는 우리가 결정지어 놓은 그런 경험의 한계들, 인식의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도전해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 여인들이 지금 목격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될 리가 없는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지금 그 사건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나 계산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 앞에서 산산이 붕괴되고 무너질 때,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화로다, 나는 죽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동안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 그 경외감이 자기를 엄습해 올 때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그러한 거룩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얄팍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삶에 닥친 고난, 내 삶에 닥친 이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여인들처럼 뭘 말합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성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뒤로 물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말하고 능력의 주님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쌓아 올린 이 세계관이 무너지는 가슴 벅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이 여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경외감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마 우리 교회를 지금 65년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켜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한번 잠깐이지만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를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절망과 그런 낙담의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가 말입니다, 단순히 절기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닫혀져 있는 이 세계관이 다 깨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격에 빠져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그 총독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지 않나?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한 대로 살아나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통쾌하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 권력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땀을 흘려 일하던 일상의 터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두려움에 떨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다시 되돌아갔던 그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이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주님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 계집 중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나는 몰라. 저 사람을 몰라.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제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영혼이죠.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또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실패를 품어 안으시는 무한한 용서의 선언인 겁니다. 상처 입은 일상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초대가 바로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안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내일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바로 그 갈릴리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하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환영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지만은요, 내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들은 또 살아내야 됩니다. 많은 관계의 단절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마주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또다시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뼈아픈 실패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로 우리의 주님은 뚫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의 갈릴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 실패가 너의 끝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메시지,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말씀이 또다시 우리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갑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자리,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몹시 놀라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으로 이 말씀이 복음서가 끝을 맺습니다. 실제로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 시내산 사본이라든가 이 바티칸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은요, 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 뒤에는 없습니다. 이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덧붙여진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을까? 왜 두려움과 침묵으로, 왜 도망가는 것으로 이것을 막아두었을까? 끝냈을까라는 것이지요.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치밀하고 영감 넘치는 의도된 열린 결말, 오픈 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게 하실 때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그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자, 처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압도적인 두려움에 도망치고 침묵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도 세상의 조롱과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이대로 침묵하면서 도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책 마지막 장에서 활자로 닫히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교자의 입술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이 미완성된 결말은 오직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저 1년에 하루 기뻐하고 돌아가는 종교 행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 증거는 오래전 예루살렘의 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이 곧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무너진 일상의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말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이 마가복음 16장 9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제2의 사도행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침묵과 두려움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돌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그 돌을 다 굴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웃이 있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눈부시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8절 침묵으로 끝난 그 복음의 빈칸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